오늘 제목이 성경에 함부로 도우면 안 되는 사람. 이게 우리가 돕는 걸 어디까지 해야 되나? 또 돕는 걸 어디 선에서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에요. 함부로 도우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목을 듣고 여러분들 참 왜 이 제목이 일어나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에 있으면 함부로 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돕는 것도. 이 제목을 듣고서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왜 이게 맞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말했는데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사랑에도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학금이 왜 있어요? 장학금. 무슨 장학금, 무슨 장학금. 그 장학금을 아무나 도와주나요?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도와주는 사람. 거기에 미달한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힘들어도 안 도와줘요. 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이 당신한테는 없습니다 하고 안 도와줘요. 대학 등록금, 장학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장학금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선에 합당한 사람에게는 장학금 줘요. 근데 그 선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해도 안 도와줘요. 착한 거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장학금. 그만큼 성적도 따라와야 되고. 요즘엔 뭐냐면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학폭을 저지르는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장학금 아무도 안 줘요. 대학교도 면접 시점에서 수능을 아무리 잡아도 얘가 학폭,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학폭해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 보면 무조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탈락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도움은 사람을 더 깊은 죄악으로 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가 뜨거운 불을 만지려고 하는데 부모가 사랑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이러면 미친 거예요. 이 부모는. 그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돼? 단호하게 호통을 쳐야 돼. 이놈아 큰일 나. 너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다시는 못하게 하죠. 왜? 또 그런 일 저지르면 없을 때도 그런 일 저지르면 큰일 날까 봐. 그것은 방임이에요. 방임. 의사가 환자에게 좋아하는 음식 마음껏 드십시오 라고 환자를 돌보면서 얘기한다면 미친 거예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환자를 죽이는 행동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를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왜냐? 아담을 사랑하셨어요. 아담을 기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신당부했던 것을 어기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죄를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자식까지 데려가 버렸어요. 베드로를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 물어보지 않아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해? 진짜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보는 거는 너
다시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지? 이 소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 안 된다? 이걸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죄를 키우는 사랑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교회가 커지면 별의별 문제가 다 생겨요.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을수록 더 책임감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을수록 더 강대하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헌신을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함께 영적 분별력을 명령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정죄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라고 질문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돕는 지혜를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게으름을 선택하는 사람을 도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봐봐요. 빌 게이츠도 아프리카에 가서 돕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포기해버렸어요. 일론 머스크한테도 그래요. 왜 당신이 돈이 많은데 아프리카에 죽어간 사람 안 돕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나는 인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은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인류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여가 어디냐? 한마디면 기자들이 한 말 못한 거예요. 기자들이 이 얘기는 그거거든요. 너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은 죽어가는데 너 미국에서 최고 많이 돈 갖고 있는데 그들 내버려둬 이 소리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물론 세상에 불쌍한 참 많아. 근데 난 그 어느 특별하게 한 부분만 가지고 사람을 돕지 않아. 인류 전체를 위해서 도와. 나는 인류 전체가 혜택을 입는 일을 하는 거야. 나는 거기서 기자가 기가 죽어버렸어요. 너는 그 좀스러운 아프리카 불쌍한 사람 안 돕내고 좀스러운 생각이지, 나는 그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돕고 있어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게으름을 선택한 사람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가 아니라 먹지도 말게 하라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울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을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을 못하는 사람을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돕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알았어요?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돕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게 있어요. 말씀을 들어서 못 쫓아오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에요. 못 쫓아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죄냐? 쫓아가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게 죄예요. 쫓아가려고 내가 다른 데로 노력을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 요것밖에 못 쫓아갔어. 나는 요것밖에 못 쫓아갔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야 다 쓸어버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쫓아가려고 아예 노력을 안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쫓아갔던 작게 하나님 말씀을 나는 작은 것밖에 실천 못한 그 정도 수준이라도 그 사람은 그걸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쫓아가려고 안 하는 자들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의식적으로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또 설명이 잘 되니까. 헬라어 텔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의지적인 거부를 말하는 거예요. 일할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일할 마음이 없는 사람, 일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책임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책임을 거부하는 사람. 책임감 있게 일하다가 사고를 냈어도 하나님 그걸 넌 잘못했어 이거 그러잖아요. 아예 시작도 안 하는 사람하고 잘못했다는 거지. 책임지려고 하다가 잘못돼서 책임 못 지는 것을 하나님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책임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을 도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잘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약한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인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계속되는 잘못된 도움은 게으름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개미를 교사로 세웠어요. 그렇죠? 개미를. 그래서 개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일해요. 왜? 겨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해요. 일하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들어가서 쉬고 먹어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일해요. 누가 가르치도 안 돼 이렇게 일해요. 개미에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에게서 준비하는 것을 보고. 개미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왜 준비하나? 천국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준비도 안 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죽어서 나도 예수 믿습니다. 그 사람은 100% 내가 볼 때 지옥이에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개미는 미리 준비합니다. 겨울을 대비하고. 반대로 게으른 사람은 항상 남이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남이 책임져 주고 남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고. 이건 정말 게으른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게으름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인격이 왜 저래? 좋지 않은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응? 인격은 결국 뭐야? 그 사람의 앞날이, 그 인격 때문에 그 사람의 앞날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 나 이게 왜 이래? 네 인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름을 치료하지 않고 먹이기만 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응? 내가 어제인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김갑주 집사 식사에. 그렇게 국을 많이 넣고 밥을 많이 넣지 마라. 물론 알아야 헤아리는 마음이. 아, 김제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더 달랐으니까 차를 못하고 더 달랐을 안 해.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챙겨주면 되지. 목사님 그런 걸 몰라요. 다 하면서 왜 그러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속에는 뭐가 돼요? 남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교회 와서도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이게 게으른 거예요. 그 뭐야? 똑같이 주고 똑같이 먹고, 내가 더 먹고 싶으면 내가 나가서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더 먹고 싶으면 밥도 해놔서 밥도 넣고 국도 덜고. 네. 교회는 누구 어디 한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크게 나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본인도 그런 습관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도 많은 그런 남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교회 와서 그게 습관이 되버리면 나중에 우리는 참 일단 오늘 성도를 보면 그게 불이 나서 교회 있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말 하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탕자의 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줘. 그러나 먼 나라에서 허한 방탕에다 써버렸을 때 아버지 귀에 다 들어갔어요.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없어도 돼지 죽을 먹으면서 산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보내서 그를 돕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나중에 그게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를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난 품꾼의 하나라도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난 자식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라도 아버지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돌아와요. 아버지 이거 끝내. 다 알고 있지만 그 자식이 돼지, 우리도 돼지 주는 죽을 먹고 있다는 소식을 들고도 아버지는 안 돕고 계속 보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속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게 하나님 속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들이 이렇게 부자라게 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지금 도울 수 없어. 너희들을 완전히 다 놓고 내 앞에 와야 그때 도와. 이거거든요. 응? 지금 나간 저 청년들 다 이 지경까지 가서 올 거예요. 그래야 언제든 돌아오기 때문에. 그 배고픔이 회개의 시작이 된 거예요. 탕자한테는. 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주연 열면서 돼지 죽도 이제 더 이상 먹지도 못하겠네. 얻어먹을 데도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계속 누가 품도를 조금씩 해주셨다면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고난이 그를 살렸고 결핍이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들었잖아요. 현대적 용어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늘 도움을 받지만 봉사하지 않는 사람,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헌신도 지지 않는 교회에 이런 사람 수백개 우리 교회 조금에서 봅니다. 늘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만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을 의존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세우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이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죽은 거예요. 교회가 부모의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해, 이런 일을. 예배인들인데 성도를 양육해서 성장시키지를 못해. 계속 어린아이 빨듯이만 계속 그 아이를. 그러면 이 목회자 좀 악한 종이 되거든요. 이 악한 종 이렇게 되거든요. 평생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움의 목적은 평생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도움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죽은 병자를 고칠 때 평생 업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의지로 일어나봐. 내 의지로. 내 의지로 일어나라.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나줬어요.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의지를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나졌다니까요. 생각 먼저, 일어나려고 하는 생각 먼저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게 하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 힘을 이렇게 해줘야 일어나자 이랬으니 이건 죽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계속 도움만 요구하는 신앙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세요. 자신을. 기도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축복은 원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며,
은혜는 받지만 변화되기를 거부하지 않고 있는지.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응? 은혜 받으면서 변화되는 걸 거부하는 거,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이제 책임지라.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라.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를 죄와 무책임에 머물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세우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 하나님의 사랑을 힘다 붙여놓고 예수님이 웃는 사진을 붙여놓고 사기잖아요. 완전히 사람을 사기로 미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림 자체가 복음하고 안 맞는 거,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 그림, 그런 예수님 웃는 얼굴 갖다 붙여놓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처음 아주 짓이에요. 속된 말로 왜 사람을 미혹해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얘기하고 붙여놨어요. 그럼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놨어요. 또 저 교회는 내가 틀림없이 망하지 않으면 내가 내 손가락에 장을 짓는다. 화가 나서. 응? 에베소서 5장 원어 해설을 회개하지 않는 죄를 계속 후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뭐 열매 없는 일을 책망하라는 얘기예요. 열매 없는 일이 뭘까요? 열매 없는 일.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이가 호박을 심었는데 지금쯤 오이가 막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얼마나 천천히 자라는지 겨울쯤 돼서야 이게 열매가 열리려고 해요. 그럼 되겠어요? 얼어 죽어요. 그냥. 변하는 속도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 돼요. 그 정도로 하면 죽어버려요. 뿌리까지 다 얼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래? 회개하지 않는 죄를 후원해서는 안 되는데 에베소서 5장 7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늘날 교회 안에 한 가지 큰 오해가 있는데 사랑과 방임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요. 사랑하니까 말하지 말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건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상처받을까봐 그냥 두자. 이런 말을 또 해서 안 돼요. 괜히 얘기했다 관계만 깨져. 이건 교회에서 이러면 큰일 나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에휴, 괜히 말해봤자 상처나면 관계만 깨져. 하나님 하시겠지. 이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 죄를 끄집어내고 더 이상 죄가 있지 못하게 하고 죄 없는 상태로 회복시키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사랑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야? 가인보다 잡혀면 우리 돌로 쳐서 이제 죽여버려. 그럼 죽였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죄 없으면 네가 나만 쳐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돌려보내요. 확 따버리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가 분명히 죄를 덮어둔 게 아니라 지적을 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지적을 했어요. 분명히. 죄 먼저 지적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라고 그 다음에 용서해주고 보냈어요. 죄를 후원하는 것은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 참여하다라는 헬라어는 쉰코이노네오 좀 어려워요. 헬라 쉰코이노네오 이 단어는 단순히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몫을 나누고 같은 일에 동참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죄가 계속되도록 힘을 보태는 일도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죄를 계속되도록 힘을 보태는 일도 하지 말라고 권면하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계속 덮어준다. 불의를 알면서도 이익 때문에 침묵한다. 죄를 반복하도록 물질과 기회를 제공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죄에 참여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뭐야? 아예 돕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단순하게 돕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계속 저 사람 죄를 지면서 나를 더 멀리 가게 만들어 놓은 짓이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비극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비극. 사무엘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악용했잖아요. 그래서 고기 중에서 삶은 제일 좋은 거 자기들이 먼저 먹어요. 또 성전에서 제사 일을 돕는 아주 어린 소녀들을 데려다가 성폭행해버렸어요. 그걸 한 번만 아니라 밥 먹듯이 했어요. 그걸 주세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 일을 처음에는 꾸짖었어요. 직분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꾸짖긴 했는데 직분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죄를 멈추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지 않았어. 야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이거 끝이야.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직분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 직분에서 물러나게 하고 죄를 멈추게 하는 조치를 취해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이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자식들을 망하게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악한 제사장이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 엘리의 집에서 심판을 받았죠. 그죠? 그냥 엘리 제사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엘리가 아들들과 같은 죄를 직접 행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행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방치한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목회자, 지도자는 죄를 미워하면서도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 권면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 엄마를 보고 엄마 계속 누가 어떻게 강질에 대해서 앉혀서 들여보게 하고 앉혀서 하게 하는 거는 그 죄에 대한 습성을 게으른 습성에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습성을 못하도록 방해해놓고 못하도록 그래서 누워있다가 예의 소리만 엄마 벌떡 일어나서 앉아있고 이렇게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무슨인지 알아요? 이렇게 안 하는 거는 방조하고 그 사람이 또 죄의 습관대로 살도록 동조했다는 거예요. 돕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응?
그래서 사랑은 죄를 돕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것이다. 야, 영아, 넌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인연이 어디면 밖에만 나갔거든 나한테 일하래. 그럼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지. 그래도 엄마가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바리새인이 그때 돌로 쳐서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줘버린 거잖아요.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치 말라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는 용서해 주는데 경고하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의 사랑은 죄를 허용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용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부르짖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다시는 그런 더러운 습관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이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회복되도록 돕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이걸 안 하면 죄만 지적하는 교회라면 이건 바리새인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거부한 죄를 계속 돕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도 하면서 초장님 멤버들 하면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한 번도 안 빼고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호되게 내가 징벌을 내려달라고 하지만 또 반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이들을 회복시켜서 하늘나라에 같이하게 해달라. 하나님 영광에 같이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되잖아. 죄 중에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되는 얘기는 입에서는 엄청나게 존재를 하고 아무도 안 보는 재단에서 매일 그냥 우거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거 사랑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적용의 단계를 들어갈게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봐요. 혹시 사람의 비유를 맞추느라 진실을 말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것이 한 번이면 족한데 습관이 되어 있다면 내가 악에 동참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쪽에 가서는 하는 짓을 하고 이쪽에 가서는 악에 동참하는 짓을 반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그래도 내가 좋은 일을 했잖아. 이걸 위로받지 마세요.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천국은 9계자라고 한 개를 계속 나쁜 습관을 이어가도 천국 못 가요. 그렇게 하고. 혹시 또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서 죄를 외면한 적이 없는지. 상대가 죄를 짓고 있는데 관계가 두려워서 죄를 외면하고 있다면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를 책망한다는 이유로 사랑 없이 정죄하는 거, 이것도 큰일인 거예요. 이것도 큰일인 거예요. 사랑 없이 정죄만 하고는. 성경은 두 극단 모두를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없는 정죄도 잘못이에요. 분별 없는 방임도 잘못이에요. 형제도 그랬죠. 난 그런 상황이 오면 불안해서 그런 상황이 싫어서 말 안 한다. 그게 엄청난 죄예요. 죄였지.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산수가 앞서 갈망 좀 하세요. 왜 못하냐?
내가 이 소리 하면 부모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엄마가 나를 싫어할까? 아빠가 나를 싫어하고. 왜?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두려워, 옳은 말을 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걸 신경도 안 쓰게 돼요. 왜? 지금 황원기는 엄마 아빠가 더 크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하면 어떨까가 그게 더 크게 보여.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생각하면 당장 말해버리고 말죠. 산수갑달 갈망적 말해버리고 말아요. 왜 내가 긴갑주로 계속 그렇게, 목사님 주일마다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두고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나도 내버려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 없는 거고 방치하는 거고 주의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들이 왔는데도 어디가 문제라는 걸 지적 안 해주고 양만저리 대충 말만 하고 그냥 내버린다면 이 의사는 얼마 없어 병 망해요, 망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요. 에베소 4장 15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용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신학교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들 앞에서 허다못해 총장 앞에서 이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목사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학칙에 위배되고 총에 위배되는 행동이 있으면 주지 마세요. 그럼 저는 뭐 다른 방법 하겠죠. 그런데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말 한마디도 못해요. 나는 많은 얘기했는데요. 내가 틀리는 얘기했으면 말해주세요. 성경이 밑에서 너가 이런 얘기 이런 부분에 틀렸다고 말해주세요. 아무도 말 못해요. 그 이들은 나를 목사로 진짜 죄벌 시켰어요. 그냥 과감하게 떠나서 다른 데 가서 그 총에 또 교수님을 소개시켜서 그 총에 가서 그냥 시험만 봤어요. 목사 고시 시험만 봤어요. 신학 가지고 내가 통학했더니 아니까 목사 고시 시험만 보고 학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목사도 받았어요. 왜? 난 그때부터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미움 많이 받았어요. 옳은 얘기 그거 아닌 것 같아. 내 동창들이 다 이거 봐요. 근데 내가 항상 내 동창의 편에서 얘기하는 게 나는 진리의 편에서 항상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나중에 안 봤어요. 더 이상 그들하고 더 이상 있어서 그들 내보내고 그랬어요. 안 봤어요. 왜 계속 더 이상 죄를 짓고 하나님도 못되게 하는 그 동창을 내가 계속 갈고 가나? 안 갔어요. 그냥 나 혼자 왜 들어버린 거지. 그래도 난 상관없어. 그렇다고 내가 그게 두려워서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거기서 나에게 보면 중심을 보고 계시면 네가 그래도 거기서 진리를 외치고 쫓겨날 만큼 바른 얘기를 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거지. 다 보고 계세요. 다 헤아리고 계세요. 응?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해 주고 있어요. 네가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그 죄를 용납하지 말아라. 돕지 말아라. 사랑한다면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싫은 소리 잘못된 거 딱 지적해주고 또 사도마다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지적해주는 걸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줘야지. 기도 안 해주면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눈으로 기도해주다 그러면 이 사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응? 사랑하면 돌아오도록 기도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걸 빼먹고 죄만 지적해주면 안 돼요.
사랑한다면 진리를 말하되 눈물로 말하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기에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은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죄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인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라. 반드시. 그래서 먼저 내 안에 회개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얘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주님, 사람을 살리는 사랑과 죄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잠깐 기도를 마치다. 주님, 우리 안에 죄를 숨기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잃지 않는 우리 안성교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죄를 방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참 기억하세요. 지적하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의 사랑이 정말 중요해요. 사탄은 잘 알아요. 율법만 가지고 지적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사랑으로 품지 않는 것, 사탄은 더 잘 알아요. 아, 넌 내 백성이구나. 여러분, 사탄의 소유물로 되기 싫으면 사랑은 계속 내 속에 일어나도록. 어떻게 사랑 계속 일어나? 입술로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불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